나오게 됩니다. 섞여 나오게 되고 오염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이 되든지 여러 가지가 이 악의 힘하고 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깊은 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건 회개인데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일 어떻게 됐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메시지들을 사는 사람, 그 뜻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말라고 그러셨어요. 산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아무 걱정 말라고. 당신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 목적은 바로 그 사람들을 그런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당신 이외에 당신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왜 자꾸만 중간에서 이걸 갖다 맡게 되느냐? 그 맡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잘못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적을 많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요. 지금 뭐 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적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적이 우리를 냉담시킬 수도 있고 기적이 우리를 유혹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내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성모님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세대에 주시는 이 메시지 중대성과 그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주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메시지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에겐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지고리에서 1985년인가 87년까지는 매주 주셨어요. 메시지를 매주 목요일날 주셨습니다. 매주 주셨다가 사람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이 기적도 한창 볼 것 같으면 그래 평범하게 되죠. 그리고 메시지를 살지 않기 때문에 며칠 동안 발현을 안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나중에 며칠 후에 발현하셨을 때 이유를 여쭤봤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주시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시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주실 메시지를 거의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선견자를 통해 가지고 새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선견자의 말입니다. 선견자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참 마음이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다달이 그 메시지가 나올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뭐 새로운 거냐, 호기심. 그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매달 주시는 것이.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깊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난번에 전쟁이 있을 때 그때도 그 며칠 전에 또 메시지 주셨고, 그러나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십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메시지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그거 관계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놓는데 그것이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악의 힘이 이렇게 쓰이니까 기도하라는 이런 적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달은 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냐, 또 똑같은 걸 것 같으면 그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선견자가 무척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지고리 여러분들이 가셨다 오셨는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서 매지고리 갔다 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이 매지고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지고리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의 성모님의 마을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 같으면 우리에게 뭐를 계시해 주는 곳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매지고리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곱비 신부님이 거기에 가셨습니다. 1985년인가 87년 이 책에 나오는데 자그라베 거기 가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의 위협을 느끼니까는 기도하고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역시 메지거리하고 그 주위 사람들만 했지 그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메지거리 성모님은. 그래서 아주 처참한 변을 당했는데 이번에 거기서 일어났던 그건 전쟁도 아닙니다. 그건 전쟁도 아니고 다 감히 양심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전쟁이라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군인들이 공산당 그 세르비안 그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한쪽에는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 민간인을 그냥 막 쏘는 겁니다. 민간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종교 전쟁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그 전쟁 동안에 2년 동안에 저희가 거기 간 날, 떠나는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벌써 전쟁이 뭔지 심상치 않은 것이 일어날 건 저희들은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날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로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옥문이 열린 줄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세,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답니다. 비, 번개 이런 것이 막 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년 동안 진을 못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록에 그야말로 음식 같은 거, 의료 이런 걸 그냥 싣고서는 계속해서 갔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냥 저 성당에서 인비사 드리고 있을 때 애들하고요. 그때 그냥 탱크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밀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때 2년 동안에 그 전쟁 있을 때 우리는 팩스를 매일 받다시피 했어요. 그 메지거리에서. 메지거리에서 딴 분이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팩스를 받고 미국에서는 굉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지향으로 막 기도들 하고 또 이렇다 할 것 같으면 막 단식들 하고 이래 가면서 2년 동안 제가 같이 싸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곱비 신부님의 책을 그냥 읽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죄와 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모님의 군대들이 되셔가지고 이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부터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셔야 되는 이런 의무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싸우는데 이건 뭐 여간 말을 전하고 싶지 않지만서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그 세르비안들이 공치기를 아주 재밌게들 하고 있더래요. 밖에 웃고들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코로시안 대개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부님들도 많이 그렇게 살해당했어요. 사람의 얼굴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이슬람? 회교도 신자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잘라가지고 그걸 공치기, 축구 볼 모양으로 그러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신부님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칸 신부님들은 정말 알아주셔야 됩니다. 거기 계신 프란시스칸 신부님들이요. 그래도 성소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옛날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불에 태워 죽였고 저거 했는데 이번에는 잡아가지고는 하나하나 자른답니다. 하나하나 목 자르고 손 자르고 이 발 자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수녀님이 어느 날 팩스를 보내셨는데 꼭 정신병자들을 갖다 풀어놓고 총을 준 거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전쟁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러나 메지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메지거리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거는 비행조종사라고 하나의 파일럿도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제가 40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작년부터 잠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비행조종사예요. 비행조종사가 나중에 자수를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메지거리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인트 제임스 성당에서 지금 성모님께서 계속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왔는데 막 떨어뜨리려고 보니까 배랑 안에 이 카펫이라고 그랬어요. 용단이라고 그러나요? 이 카펫 바닥 그거 같은 거로 그냥 확 덮어버리더래요. 메지거리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갔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다시 왔는데 그 다음엔 구름인지 뭐지 다시 확 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탄을 떨어뜨렸답니다. 그 세인트 제임스 성당 위에다가요. 근데 그것이 중간에서 터졌어요. 중간에서 터져가지고 딴 데로 날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홀홀 날아가서 딴 데 가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켓을 쏘았답니다. 그리고 로켓을 쏘았는데 이 메지고리에 가보신 분은 아시면서도 그 마당에 성모님 동고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미터 앞에 그냥 떨어졌대요. 그래서 메지고리 성당에 유리만 조금 깨졌지 아주 그래서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피난민들이 다 그리오고 그러고서는 어느 날은 거기 사는 노인네가 거기 정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감자 몇 개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피난민이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감자 몇 개는 걸 갖다 이렇게 그것이 작년 6월인가 7월 21일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자 몇 개는 걸 이렇게 내줬대요. 근데 내줬는데 한없이 나오더래요. 그 감자가. 그래가지고 서로들 같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지고리는 하나도 갔다고 없고 또 거기 있는 사람 하나 다치지 않았고 거기 선견자들 하나 다치지 않고 도리어 그 메지고리를 통해 가지고 그 주위에 돈들도 많이 갖고 세계 각국에서 이 돈뿐만이 아니라 의료고 뭐 각가지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것 같으면 추록으로 싣고 들어갔습니다. 이태리고. 그래서 거기 그 메지고리는 지금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하나의 예언을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메지고리는 그렇게 보호됐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그 메지고리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지고리가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중요하십니다. 그분께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영혼이 떨어져 가지고 이 멸망할까봐 그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성모님이 바라셨다고 해서 그것을 보호해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그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 저는 어떤 식으로까지 같이 기도를 했느냐면 그 비스카라고 있습니다. 선견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비스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애들을 위한 이 기도 모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물론 그 사본 같은 건 다 이 전 세계에서 받은 데서들 만든죠. 비행기에서 폭탄이 메지고리에 떨어지는 그림, 또 군인이 싸우는 그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 다 용서예요, 용서. 우리 적을 갖다 쏴 죽이고 우리가 이기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을 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이걸 그리면서 그 지향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이 그리는 그 자체를 갖다 기도로 해가지고 또 메지고리를 다 보냅니다. 보낼 것 같으면 또 비스카가 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편지를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같이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메지고리 갔을 때 이것이 우연히 우리가 그야말로 뭐 하나의 여행 삼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초대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지고리 안 가신다 하더라도 여기 고삐 신부님의 그 책을 벌써 읽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곡히 정말 성모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읽으세요. 읽으시고서는 거기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좀 해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걸 이행을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씨를 아무리 뿌린들 그 씨가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행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성모님의 메시지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는 내가 너희들을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였다. 너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하여라. 그러면 그 기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뭐든지 기도하는 안에서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선 내가 정화가 돼야 됩니다. 전하시기 전에 물론 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지금 이 책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삐 신부님 책은 정말 그 잘못 들 것 같으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나가가지고 잘못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모님의 메시지, 여기 매주고리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는 일반인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성화. 근데 이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정화돼야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화해라, 회개라. 그래서 정화를 어떻게 하고 회개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시는 거니까는 그냥 침묵하시고 내 자신이 내가 입을 벌릴 것 같으면은 이 부정적인 영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수다라든지 이런 이 죄나 결함이 나올 이 위험성이 있으실 것 같으면 그냥 책만 전해주세요. 메시지나 이런 것만 그냥 전해주시되 절대로 그냥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 같이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성모님 이 책을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줄 테니까 누구한테 전해줘야 될지 당신께서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다 해주십니다. 다 여러분들 기도 들어주세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이 그거 들어주신다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확신하실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를 제가 가가지고 물론 전 주님께서 그때 시키시는 대로 가서 이렇게 피정을 주라고 하시면 하고 가난한 사람 또 가가지고 도우라고 하시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아주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찾고 적었는데 하루는 길에 이렇게 가는데 수단이라고 그러나요? 저 신부님들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까만 이게 긴 옷이요. 수단 그걸 입고 다니시는데 제가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몇 번 봤어요. 그 남매에서. 근데 거짓이더라고요. 거짓인데 수단 입으셨더라고요. 그래 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몇 번을 봤는데 그래 이상하다. 저 양반이 신부님 같으시면 저렇게 거짓 수가 있을까? 아주 정말 거짓이에요. 그 양반. 아주 길에 다니시고 가방 들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그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는 쫓아가지고 물어보지 못했죠. 그래 하루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양반이 길을 건너가시더군요. 그래서 쫓아 뛰어갔더니 없어지셨더라고요.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인지 여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때 금방 그 골목에서 나오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부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고 적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제가 돈을 좀 드렸더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어느 성당에 제가 미사 참여를 갔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미사 집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소한 일도 우리가 주님께 여쭐 때 주님 뜻이라면 그걸 그대로 다 해주십니다. 특히 성모님.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이 성모님과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더 기뻐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고해소에도 같이 쫓아가십니다. 제가 그 체험담을 말씀드리죠. 저는 미국에 영어 한마디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그 임시에는 이 6.25 전쟁 그 직후였습니다. 직후에 갔기 때문에 이 영어라고는 미군 부대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조금 했지 뭐 책도 별로 안 나와 있고 그때 타임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냥 그 타임지 그건 전혀 읽지도 못하고 예스노만 알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참 실수를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영어를 갖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갖다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대접상 대답을 해야 되니까는 그래 기분 놓기는 대로 예스도 하고 어떤 땐 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맞는 정답일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엉뚱한 대답이 될 수가 있었고요. 어떤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가지고
제 재정보증인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한 애가 11인가 12인데 11 있었어요. 그때요. 저까지 12 있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맞자마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얼마나 친실하고 열심한 교우인지 정말 생활화합니다. 유명한 판사의 딸인데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남편 월급 하나 가지고 12애들 키우면서 또 11조 비슷하게 뛰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다 데리고 그게 이태리 사람들이 시카고 근방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갖다 주고 그러고서는 정말 그 부인의 그 생활은 정말 성인 비슷했어요.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어느 날은 저한테 아기를 봐달라고 그랬답니다. 자기가 어디 아주 중대한 시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전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예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것도 자기도 반신반의했죠. 그러나 그냥 꼬박꼬박 기다렸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고 아주 안 나타났죠. 근데 저한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며칠 후에 그 딸 조그만 애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순진하지 애들들. 우리 엄마가 당신은 그냥 당신 almost shoot라는 건 뭐냐면 총으로 쏜다는 게 아니라 한번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있었을 것 같으면 한번 해주려고. 그 양반 절대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더듬더듬 하면서 알아들었더니 나중에 이제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이 뭘 물어본 것 같은데 설명을 하자니 신경 곤두세우고 모르는 단어에 또 저거 하기가 싫으니까는 그냥 적당히 거짓말로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거짓말이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제가 4년인가 여간 5, 6년인가 여간 매주 가다시피 했는데 매일 가서는 고해성사가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일 먼저 배운 이 단어도 I told a lie. 예,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영어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는 물론 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서도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주 그냥 가지로 말하자면 작은 가지겠지요. 큰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래도 그것도 또 영어를 괜찮게 하는데도 아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어떤 때는 편리를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싫다는 얘기를 못해서 한다든지 이런 핑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고치기가 힘이 들더군요. 아주 없애기가. 그러나 매지고리에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모님께서 계속 정화 성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끊기 힘든 거 아닐 것 같으면 제일 내 생활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이 악습부터 끊자고 그렇게 제가 우리 기도회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걸 갖다가 끊어야지. 아주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뭐 누구한테 망신을 하든 마음에 아픔을 주든 놓을 때 놓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거기서는 그 다음부터 단식하고 성모님 메시지대로 살면서 해야 됩니다. 살면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5가지 중요한 거, 미사 가능한 한 자주 나가는 거, 매일 미사 나가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단식, 그 다음에 물론 기도하고 묵주기도, 그 다음에 성som, 그 중에서 다 했지만서도 이 자주 고해성사 하는 거하고 단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서 이 고해성사를 갔더니 한 달인가 40일 만에 완전히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그러고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툭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지. 그것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얘기해서 툭 거짓말이 나올 때 있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갖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총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해소까지도 같이 쫓아다니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끊은 다음에는 또 딴 과장하는 것도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장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게 거짓말이 돼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애들 교리를 좀 가르쳤는데 거기 한 40명 있었습니다. 6학년인가 아니 5학년인 것 같은데 40명이 있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이걸 제가 이 거짓말의 비용이 한참 걸렸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불행
또 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이것이 참 무섭다는 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한테 어떤 게임을 했습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처음 앉아있는 사람한테 귀에다 대고 짤막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귀에다 대고 똑같은 얘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불과 4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맨 끝에 사람이 들은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해도 못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과장입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 그거야 본이 아니겠죠. 그때 그대로 전하는 것이 게임이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짤막한 얘기인데, 그것이 40명 후에 그 자리에서 귀에다 대고 헛딴 사람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귀에다 대고 한 얘기인데도 완전히 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과장입니다.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봉사원들 아닐 것 같으면 우리 기도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저에게 무슨 얘기를 전할 때 정확한 단어를 쓰세요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썼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내 생각 같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남의 말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한 단어를 기억을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그대로 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때 한 감정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이게 달리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섞여가지고 그것이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까지도 섞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려면 완전히 딴 얘기, 과장이 돼가지고, 요즘에 저는 어느 분이 무슨 얘기할 때 요즘에는 시대가 발달돼가지고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말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곱비 신부님 책 침묵.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혼동의 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쓰러뜨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냐면 지금 내가 40명 얘기한 거,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과장도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그 한 얘기가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같으면 아야 전하지 마십시오. 아야. 그리고 남의 이것이 다 정화에 들어갑니다. 특히 말. 우선 우리가 정화되려면 말부터 정화돼야 됩니다. 이 침묵할 때 죄를 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미에 갔을 때 스페니쉬를 안 뵀어요. 얼마 동안. 왜 안 뵀냐면 너무 좋더군요. 스페니쉬 모르니까 말을 안 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걸 전해야 되니까는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뵀는데, 이 말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저께도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성인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우선 입으로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입에서 그 듣는 사람의 귀에다가 독을 뿜는 데입니다. 독을 뿜어서 넣는데요. 근데 그 귀가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남의 칭찬을 잔뜩 한답니다. 그 사람의 칭찬을. 그리고 동시에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 활을 쏴야 되는데, 그 귀에다가 활을 쏴야 되는데 이 활을 갖다가 화살을 넣고 잡아 당기는 거랍니다. 이 칭찬을 하는 것은. 그럼 귀가 더 열린데 크게.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이 비평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선의적인 형태로 이 선의를 뒤집어 쓰고 오는 유혹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으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지, 성모님 모시고 할 때 놀랄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놀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몇 년 동안 고해성사를 매주 가가지고 뿌리까지 뽑혀지지 않은 거짓말의 영이 뿌리까지 뽑혀진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씩 것이라고요. 그러면 성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다니냐? 성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메시지, 이 작은 책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5가지만 우선하세요. 단식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고 미사 열심히 다니시는 거 압니다. 참 제가 감탄할 정도로
참 열심히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미사 열심히 나가시고 그 음식까지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나 내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지만 육체적인 그 음식 단식은 하시면서도 그거는 초보적인 겁니다. 그것이 큰 것이 초보적인 거예요. 그 한 단계 올라가면 마음의 단식,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건 영적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하신 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사, 단식, 고해성사 자주 보는 건데 이 고해성사를 자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으며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길래 자꾸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부지런히 찾으셔가지고 성사를 자주 보세요. 성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느 신부님들은 저기 남미에 가니까는 굉장히 혼동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가르칠 때는 혼동이 안 되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저 사람이 스페니쉬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더듬더듬거려도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고 그냥 콱콱 찔리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 스페니쉬는 잘 못하지만 항상 이 성모님하고 성령을 모시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천주교 교리가 이 나라는 다른가 할 정도로 제가 혼동을 일으키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어느 신부님께서는 고해성사가 필요 없다.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꼭 대제 때만 해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수녀원에 가지고 어느